철로 역정 4. 캄캄한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 안타깝게도 겸손의 골짜기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크리스찬은 시련에 부딪혔다. 얼마 가지 않아 맞은편에서 잔혹하기로 악명 높은 아볼론이란 괴물이 다가오는 게 보였다. 두려웠다. 어떻게 상대하는 게 좋을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달아나야 할까? 아니면 버텨야 할까? 이국리 저국리하다 문득 등 쪽은 갑옷에 덮인 상태가 아니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돌아서서 내빼다가는 놈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 화살을 맞기 딱 알맞았다. 아볼론의 공격을 막아내고 살아남으려면 정면으로 맞서는 게 최선이었다. 크리스찬은 계속 걸어가서 마침내 놈과 딱 마주쳤다. 보기만 해도 진저리가 날 만큼 끔찍한 몰골이었다. 물고기처럼 비늘이 온몸을 덮었고 용처럼 날개가 달려 있었다. 다리는 곰을 닮았고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쏟아져 나왔으며 입은 사자와 비슷했다. 괴물은 크리스찬의 코앞까지 다가오더니 깔보듯 쳐다보고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 다음엔 어디로 갈 거지? 온갖 죄악이 들끓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시온성으로 가는 길이다. 크리스찬이 대꾸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너도 내 졸개가 분명하구나. 그 땅 전체가 내 것이거든. 거기선 내가 왕이고 신이란 말씀이지. 감히 임금을 배신하고 달아나겠다고? 다시 수하에 두고 부릴 작정이 아니었더라면 내까지 것쯤은 한 방에 끝장낼 수 있었어. 크리스천은 지지 않고 맞섰다. 내 놈이 판치는 땅에서 태어난 건 사실이지. 하지만 널 섬기는 건 너무나 고달픈 일이었어. 누구도 내가 주는 품삯으로 목숨을 이어갈 수 없어. 죄의 삭은 죽음이거든. 그래서 철이 들자 말자 사려 깊은 이들이 했던 일을 고스란히 따라했어. 마땅히 되어야 할 인간의 참모습을 갖출 길은 없는지 두루 찾아본 거지. 아볼로는 펄쩍 뛰었다. 졸개들을 순순히 내줄 임금이 세상에 어디 있다더냐. 널 그냥 풀어줄 줄 아느냐. 일이 고되고 삭시 적은 게 문제라면 다 해결해 줄 테니 얼른 돌아가거라. 나라의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섭섭찮게 대우해주마. 내가 약속하지.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이미 다르분께 날 드렸다. 왕께 바친 몸이 되었으니 어떻게 너의 밑으로 되돌아가겠느냐.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이 꼭 너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 괴물이 말했다. 주님께 삶을 바치고 그분을 섬기겠노라고 주절거리다가 침이 마르기도 전에 냉큼 등을 돌리고 날 찾아오는 인간이 어디 한둘인 줄 아느냐.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면 만사가 다 잘 풀릴 것이다. 크리스천은 당당하게 대답하였다. 벌써 주님께 날 드리고 충성을 바치기로 맹세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바꿔 먹겠느냐. 나더러 배신자 노릇을 하다가 목맬 것을 하라는 거냐. 나한테도 그러지 않았느냐. 하지만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눈 감아주마. 크리스찬이 맞받았다. 너에게 약속했던 건 그야말로 무지해서 한 짓이었다. 지금 깃발을 들고 앞서 가시는 임금님은 나를 넉넉히 품어주시고 널 섬기던 시절에 저지른 잘못까지 모두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멸망의 앞잡이 마귀야, 잘 들어라.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과 그분이 주시는 삭, 그분의 일꾼들, 그분의 다스림, 함께 있는 이들, 그분의 나라들, 내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해. 그러니 날 꼬드길 생각일랑. 집어치워. 나는 주님의 종이고 그분을 따라갈 거니까. 아볼로는 무섭게 으르렁거렸다.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너가 선택한 길의 실체가 보일 테니 그 양반을 섬기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나와 내 길을 등졌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쯤은 들어봤겠지. 그처럼 수치스럽게 죽어간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꼽아보라고. 게다가 너는 그 어른을 섬기는 쪽이 내 밑에 있는 것보다 한결 낫다고 여기는 모양인데 혹시 알고 있나? 그분은 거처에 콕 박혀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내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어.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고. 세상이 다 아는 얘기지만 나를 열심히 섬기는 애들이라면 완력을 쓰든 살살 꼬드기든 무조건 그분과 그 길에서 되찾아왔다는 말씀이지.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곧 구해내고 말겠어. 주님이 당장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대신 꾹 참고 기다리시는 건 그 사랑을 시험해 보시려는 뜻이야. 끝까지 그분께 붙어 있는지 알아보시려는 거지. 크리스찬은 거침없이 받아쳤다. 비참한 체훈이 뭐니 떠들어댄다만 그런 이들은 제 몫의 상급의 영광을 더할 뿐이야. 하늘의 임금님이 왕의 위엄과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영원한 생명과 아울러 커다란 영예를 얻게 될 걸 아는 까닭에 눈앞에 구원을 기대하는 대신 일생일대의 시험을 견뎌내기 때문이지. 여태까지 그 양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잖아. 안 그래? 그래놓고 어떻게 품삯을 받길 바라지? 괴물이 깐죽거렸다. 주님께 충실하지 못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지? 크리스찬이 따져 물었다. 길을 떠나고 얼마 안 돼서 잔뜩 겁을 집어먹었었지. 낙심의 늪에 빠져서 죽다 살았고 그뿐만이 아니야. 임금님이 벗겨주시길 얌전히 기다리지 않고 그릇된 방법으로 짐을 벗어버리려고 한 적도 있었지. 어리석게도 잠에 빠져서 두루마리를 잊어버린 적도 있었어. 사자들을 보고는 다 뒤집어 씌우고 돌아가려는 마음이 굴뚝 같았고 지금껏 걸어온 여정이나 그 사이에 보고 들은 얘기를 할 때마다 속으로는 듣는 이들이 말 한마디 몸짓 하나에 열광해 주기를 원했잖아. 맞아, 모두 사실이야. 네가 일일이 들춰내지 못한 일들도 수두룩해. 크리스찬은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 임금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셔서 언제든 용서할 준비를 갖추고 계셔. 물론 너의 놈이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은 그런 허물들이 날 단단히 사로잡았지. 스스로 빗장을 풀고 그처럼 추악한 것들이 들어오게 내버려 뒀으니까. 하지만 거기에 눌려 신음하면서 줄고 뼈저리게 후회했어. 그러다가 내 임금님께 완전히 사면을 받은 거지. 아볼로오는 불같이 화를 내며 끼어들었다. 내 놈이 임금님과 나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야. 됨됨이도 싫고 법도 싫고 그 백성들도 구역질 나기 싫어. 내가 일부러 여기까지 온 까닭이 뭔 줄 아나? 널 거꾸로 틀어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하려는 거야. 알겠어? 아볼루오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아는 거냐? 난 지금 왕의 대로를 걷고 있어. 거룩하고 또 거룩한 길이지. 그러니 내 놈이나 몸조심하는 게 좋을걸? 그러자 괴물은 두 다리를 쩍 벌려 길을 가로막으며 대꾸했다. 빈말로 겁주려는 게 아니야. 이제 숨통이 끊어질 각오나 하시지. 무적행을 두고 맹세한 건데 단 한 발자국도 못 가게 해줄 테니 내 놈은 영혼을 산산이 부숴버리겠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볼로오는 크리스찬의 가슴을 겨누고 불화산을 날려보냈다. 크리스찬은 재빨리 손에 쥔 방패를 내밀어 막아내고 위기를 모면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검을 뽑아 들었다. 담대하게 맞설 때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귀는 우박을 쏟아붓고 쉴 새 없이 불화살을 쏟아내며 손살같이 쳐들어왔다. 크리스찬은 안간힘을 써가며 공격을 막아냈지만 결국 머리와 손발에 상처를 입고 말았다. 부상에 놀라 잠시 주춤하는 기색을 보이자 괴물은 더 거칠게 밀고 들어왔다. 크리스찬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아볼로온에게 맞섰다. 목숨을 건 싸움은 반나절이 넘도록 계속됐다. 수없이 상처를 입은 크리스찬은 점점 기운이 떨어져 갔다.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한 괴물은 거침없이 크리스찬을 붙잡아 땅에 패대기 쳤다. 가엾은 순례자는 칼까지 놓치고 말았다. 넌 이제 죽었어. 아볼로온은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며 짓밟아 죽일 듯 덤벼들었다. 크리스찬은 이젠 정말 끝이구나 싶었다. 그러나 마귀가 몸을 한껏 젖혀 최후의 일격을 날리고 선한 순례자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놓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간섭하신 덕분에 크리스찬은 힘껏 팔을 뻗어 떨어진 칼을 잽싸게 주워 들고 외쳤다.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 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동시에 아볼로온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마귀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뒤로 벌러덩 나가 떨어졌다. 기세가 오른 크리스찬은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르며 오금을 박았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볼로온은 용의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가 버리고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꿈속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지켜보면서 들었던 아볼로온의 욕설과 괴성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끔찍했다. 마치 용이 비명을 내지르는 것 같았다. 크리스찬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이 거친 탄식과 신음을 연신 내뱉었다. 양날 검으로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 전에는 단 한 번도 굳은 표정을 누그러뜨리지 않을 만큼 치열하게 싸웠다.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음을 확신하고 나서야 환하게 미소 지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그때까지는 난생 처음 보는 두렵고 맹렬한 싸움이 계속되었다. 전투가 끝나자 크리스천은 사자 입에서 건져주시고 아볼로온에게 맞서도록 도와주신 분께 감사드리기로 작정하고 기쁨에 넘쳐 찬송했다. 거대한 바알세부, 마귀의 대장, 날 죽일 작정을 하고 갖가지 무기와 몸서리 쳐지는 분노를 쏟아가며 나와 격렬한 싸움을 벌였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 미카엘이 날 도왔네. 단칼에 원수를 날려보냈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영히 찬양하리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송축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생명나무 이파리를 한 줌 쥔 채 찾아왔다. 잎사귀를 받아서 다친 데 붙였더니 상처가 감쪽같이 아물었다. 크리스찬은 자리에 앉아서 빵을 먹고 신중과 경건, 자선이 챙겨준 병을 열어 포도주를 마셨다. 기운을 차린 크리스찬은 다시 길을 떠났다. 아볼론이 돌아와서 다시 시비를 걸 수도 있고 다른 원수가 맞닥뜨리게 될 알 수 없었으므로 칼을 꺼내들고 사방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계곡을 빠져나갔다. 다행히 더 이상 적들의 습격은 없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자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또 다른 협곡이 나타났다.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외길이었으므로 크리스찬으로서도 골짜기를 지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계곡 안은 황량하고 쓸쓸하게 이를 데가 없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맞다나 광야 꼭 사막의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한 땅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다. 차차 알게 되겠지만 여기서 크리스천은 아볼로온과 싸울 때보다 훨씬 더 심한 어려움을 겪을 운명이었다. 꿈에서 보니 죽음의 그늘 골짜기 어귀에 다다른 순례자는 두 사내와 마주쳤다. 축복의 땅 가나안을 돌아보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정탐꾼의 후손들이었다. 크리스천은 불이 나게 달려가는 남자들을 불러 세우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었다. 돌아가는 길이에요. 집으로 간다고요. 덱한테도 그렇게 권하고 싶네요. 목숨을 보존하고 편안히 살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어서 돌아가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났나요? 크리스찬이 다급히 물었다. 큰일이다 마다 사내들이 말했다. 댁이 가고 있는 바로 이 길을 따라서 최대한 멀리 갔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막바지까지 간 셈이죠.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갔더라도 이렇게 돌아와서 선생더러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길 끄트머리에 뭐가 있기에 이토록 두려워하는 겁니까?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막 들어가려는 참에 천만다행으로 앞길을 한번 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어마어마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뭡니까? 그래서 뭘 봤다는 겁니까? 크리스천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봤다니까요. 사내들은 고함을 치다시피 했다. 골짜기 그 자체가 문제예요. 칠흑같이 어두운데 귀신이며 괴물, 구덩이에 사는 용들이 득실거리는 게 보이더군요. 뿐만 아니라 울부짖고 고함치는 괴성이 안쪽에서 계속 들려왔어요. 마치 수많은 이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처참한 고통을 당하고 내지르는 소리 같았어요. 계곡의 하늘에는 기운이 빠지게 만드는 혼란의 구름이 짙게 드리워졌고 죽음도 골짜기 위로 날개를 넓게 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무시무시하고 뒤죽박죽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겁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여기뿐이지 않습니까? 두 사내는 진저리를 치며 말했다. 대개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린 절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두 남자와 헤어진 크리스찬은 언제라도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한 채 칼을 단단히 움켜쥐고 계속 앞으로 나갔다. 골짜기가 시작되는 곳부터 끝까지 오른쪽으로 아주 깊은 물길이 나 있었다. 옛날 옛적부터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다 앞장선 쪽과 뒤따르던 쪽이 모두 빠져 죽었던 물고랑이었다. 계곡 왼편에도 몹시 위험해 보이는 수렁이 길게 이어져 있었는데 자칫 발을 헛디뎠다가는 단단히 바닥을 찾지 못하고 한없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다. 다이당이 빠졌던 바로 그 수렁이었다. 넉넉히 꺼내줄 힘을 가진 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 역시 숨이 막혀 죽고 말았을 것이다. 발을 디딜 수 있는 자리는 너무나 좁았다. 뼈를 깎는 노력이 없이는 바른 길을 가기가 어려웠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해서 물고랑을 피했다. 싶으면 수렁이 입을 벌리고
기다렸다. 간신히 진흙 늪으로 들어가는 걸 모면하려면 물길이 빠지기 직전까지 몰려가며 조심조심 걸어가야 했다. 꿈속에서 크리스찬이 걸어가면서 내쉬는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것 말고도 위험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사방이 너무 어두워서 앞으로 나가려고 발을 들었다가 어디다 내려놓아야 할지 또는 무얼 디뎌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일쑤였다. 꿈에서 보니 계속 중간쯤에 길 오른편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나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크리스찬은 생각에 거듭됐다. 어기로 엄청난 불길과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불똥이 튀고 흉측한 소리가 고막을 찢을 것 같았다. 이건 아볼론처럼 칼로 어찌해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크리스찬은 검을 칼집에 도로 꽂고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다. 온갖 기도라는 신무기였다. 크리스찬은 목청껏 부르짖었다.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은 건지소서. 오래도록 그렇게 간구했지만 불꽃은 여전히 코앞에서 널름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진 고통을 당하며 토해내는 구슬픈 탄식과 이리저리 황급하게 종종 걸음을 치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그러다가 산산조각이 나거나 거리의 진흙덩이처럼 짓밟혀 뭉개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한참을 걸어가는 동안 줄곧 그처럼 두려운 장면과 끔찍한 소음을 보고 들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쳐왔다. 마귀들이 떼를 지어 달려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새로이 나타난 원수들과 어떻게 맞서는 게 가장 좋을지 궁리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잠깐 머리를 스쳤지만 금방 떨쳐버렸다. 어쩌면 벌써 절반 넘게 골짜기를 지나왔는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여태까지 돌파해온 갖가지 난관들이 떠올랐다. 돌아가면서 겪게 될 위험이 앞으로 만나게 될 고비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크리스찬은 앞만 보고 나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마귀들과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침내 거의 눈앞까지 다가왔을 때 크리스찬은 더할 나위 없이 강렬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주님의 권능에만 의지해서 걸어가겠어. 그러자 귀신들은 일체의 등을 돌리고 걸음아 나살려라 달아나 버렸다. 가만히 보니 불쌍한 크리스천은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제 목숨조차 가려내지 못한 것 같았다. 불못 어기에 가까워졌을 무렵에 마귀 하나가 살짝 따라붙어서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얘기를 속삭였는데 크리스찬은 그 말들이 모두 제 속에서 나왔다고 철석같이 믿는 눈치였다. 한없이 사랑하는 분을 모독하고 있다는 생각은 그때까지 겪었던 그 어떤 어려움보다 크리스찬을 더 심하게 괴롭혔다. 사악한 생각을 당장 걷어치우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귀를 막아서 마귀가 속닥거리는 거짓말을 잠재우거나 잡소리의 근원을 파헤치는 것조차 힘들었다.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얼마나 걸었을까. 앞서간 이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뛸 듯이 기뻤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골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또 있다는 점을 깨달은 까닭이다. 둘째로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어둡고 우물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장서 그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았다. 주님이 그 순례자와 동행하신다면 자신과도 함께해 주실 게 분명했다. 악마는 악착같이 눈을 가리려 하겠지만 그건 엄연한 사실이었다. 셋째로 얼른 그 순례자를 따라잡아서 끝까지 동행해야겠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다. 크리스찬은 부지런히 걸어서 소리 높여 앞서가는 순례자를 불렀다. 하지만 그 친구도 자기 혼자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던지 한마디 대꾸가 없었다. 마침내 해가 떠오르고 새날이 밝았다. 크리스찬은 행복에 겨워 외쳤다. 주님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그리곤 뒤를 돌아보았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어떤 위험들을 뚫고 나왔는지 밝은 빛에 비추어 보려 했을 따름이다. 길 한편의 물고랑과 반대편에 자리 잡은 수렁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 사이로 난 길이 얼마나 좁은지도 한눈에 들어왔다. 웅덩이 속에 바글거리는 귀신과 괴물, 용들의 모습도 아스라이 보였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는 말씀을 그대로였다.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고독하고 황량한 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위험에서
구원받은 게 눈물겹도록 감격스러웠다. 밝은 빛 가운데 서서 걸어온 길을 굽어보며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들어서서 이만큼 지나올 때까지 참으로 위태로운 일들을 많이도 겪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장차 만날, 그러니까 아직 남은 길을 가며 경험하게 될 위험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앞길을 내다보니 구덩이와 함정들, 깊은 구멍, 덕과 올가미, 수렁으로 통하는 그릇된 샛길이 수두룩했다.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싶었다. 여전히 캄캄한 상태가 계속됐더라면 1000번을 죽었다 깨어난다 해도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빠져나가 무사히 순례 여행을 마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크리스찬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 내가 그 빛으로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구나. 크리스찬은 바로 그 빛에 의지해서 골짜기 끄트머리에 다다랐다. 내가 꿈에서 보니 골짜기가 끝나는 자리 어간에는 피와 뼈, 해골, 토막난 시체들이 뒤엉켜 뒹굴고 있었다. 심지어 앞서 그 길을 갔던 순례자들의 몸뚱이도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처참한 꼴이 되었을까. 곰곰이 더듬어 보고 있는데 언뜻 가까운 동굴에 거인 둘이 버티고 있는 게 보였다. 오래전부터 거기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교황과 이교도였다. 결국 내가 본 건 그 거인들이 휘두른 권력과 포악에 잔인하게 희생된 이들의 뼈와 피, 해골, 토막난 몸뚱이 들인 셈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천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자리를 지나갔다. 알고 보니 이교도는 진직에 죽어 있었다. 교황은 아직 살아있기는 했지만 나이가 많은 데다가 젊은 시절의 크고 작은 싸움들에 수없이 시달린 탓에 날이 갈수록 정신이 혼미하고 간절히 뻣뻣해져 있었다. 이제는 점찍은 먹잇감을 움켜쥐고 숨통을 끊어놓을 힘이 없어진 까닭에 동굴 문턱에 앉아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지나가는 순례자들을 지켜보면서 헛웃음이나 흘리는 처지였다. 크리스천은 동굴 어귀에 나와 앉은 늙은 이를 휙 지나쳤다. 노세한 거인은 스치듯 지나가는 순례자를 바라보며 구시렁거렸다. 저놈을 불에 집어던졌어야 했는데 크리스천은 신경 쓰지 않고 몹쓸 늙은이가 지키고 있는 길목을 가볍게 통과했다. 입에서는 저절로 흥겨운 가락이 흘러나왔다. 오, 이 멋진 세상. 이곳에서 만난 끔찍한 공경에서 지켜주셨으니 어두움에서 날 건져주신 그 손길에 축복이 있으라. 갈수록 애워싸는 어두움과 마귀 지옥과 죄의 위험, 길마다 널리 올가미와 함정, 덫과 그물들 걸리고 매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고 어리석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 면류관을 씌워 드리세.